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갈 길은 먼데 갈 힘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또 영혼도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렇게 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먼데 갈 힘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엘리야가 경험한 이 낙심과 깊은 영적인 침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인 이 거장,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던 그 사람도 이렇게 침체를 경험하는구나,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주 특별한 어떤 일,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섰던 사람이었죠. 그는 스스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열정이 남달랐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먼저 쏟아부은 에너지와 열정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아합 왕도 이제 바알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세벨까지도 돌아올 것이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실망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영혼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넉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영적인 피로감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 영적인 피로가 찾아옵니다.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적어도 또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격려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깊이 실망하게 되죠.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피로가 밀려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 나만 혼자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생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매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속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게 되면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셨죠.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까마귀가 매일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그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엘리야를 공개하지요. 그러자 그 동안에 그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엘리야와 그 과부를 공개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엘리야가 보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형편을 보았다.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 광야까지 2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오게 됩니다. 형편을 보고 온 것이죠. 그를 움직인 동력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형편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이세벨로부터 오게 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또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처음 엘리야가 두려움을 갖고 도망하게 된 계기가 이세벨의 사자 때문이었죠. 이세벨의 사자가 와서 이세벨의 말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엘리야의 뼛속으로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는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세벨의 사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줍니다.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십니다.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요. 실망도 아시고 그 마음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가 피곤하고 힘에 겨워서 앉아있는 그 마음,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 기도조차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가 지금 어떻게 힘겨워하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마음이 어떤지 다 안다. 답답한 것 다 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뭉쳐져 있고 답답하는 그것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녹아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죠. 상황이 바뀐 것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인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과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가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는 그만큼 피곤합니다.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죠. 또 누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더 먼 거리였습니다. 4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엘리야를 더 먼 곳까지 가게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소리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형편을 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회복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길을 가게 하시죠.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합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엘리야는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감당했습니다. 주어져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남은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못할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먼데 힘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힘이 부족함을 혹시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참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또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두렵고 낙심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깊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와 말씀의 힘을 사모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